오늘 본문의 시작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은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개념,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광야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목하여 볼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사실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즉 애굽 생활의 어떤 노예로서의 삶, 그리고 애굽에 얽매여 있는 삶, 눌려 있는 삶, 가난한 삶,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어디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아래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약속 아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매여 있었던 것, 구원받을 어떠한 그 배경을 주목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무엇을 향해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처음 도달하게 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의 5번째 책 신명기는 그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한자어예요. 한글 성경에 하면서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 이 신명기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러니까 신자, 귀신 신자라고도 하는, 그리고 뭐 말씀 명자, 명령할 명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읽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명기가 그 신자가 아닌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반복할 신이에요. 거듭할 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라고 하면 명령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을 반복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반복한 것일까? 그러니까 이 거듭신, 반복할 신자가 어디에 쓰이냐면 신신당부라는 말 있죠. 그 사자성어가 있죠. 신신당부하다. 거기에 쓰이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자가 귀신, 하나님, 그 신을 이야기하는 그 한자가 아니라 거듭, 반복한다라는 의미의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명령,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었으며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신명기 8장 16절 그리고 19절로 내려가 보면 또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9절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경험한 일들과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절기, 유월절의 절기, 무교절의 절기, 절기가 무엇입니까? 매년 반복해서 하는 행사, 그리고 그 반복되는 행사로 말미암아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매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13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두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비하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 놓인 홍해는 바로 그들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 그 장소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던 길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쳐가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되돌이켜서 애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가게 하여서 어떠한 한 지점에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 등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여정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아래에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허둥지둥 된다거나 방황한다거나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 여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닷가에 장막을 진을 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 아래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을 테니 당장 너희 백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바로 왕이 이제 자기가 겪었던 재앙과 혼돈의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웠던 상황들, 그다음에 내가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멀리 못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에는 강력한 군대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바로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바로의 그 왕궁에 임했을 때 바로는 난 더 이상 이스라엘 이 노예들에게 미련 없다. 더 이상 이 재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아무 조건도 걸지 않을 테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라고 했던 바로가 그 재앙이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 가운데 우리 애굽에는 여전히 강력한 군대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바로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권력이 남아있고 힘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자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의 고집이 다시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남아있으니까 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하여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로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게 만들었다라는 뉘앙스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바로가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과 내가 바로의 그 고집을 꺾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어의 뜻은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도 스스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고집을 부려서 애굽 군대의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왕의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다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라고 기록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친 겁니까? 아니죠. 승리하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은과 금과 귀중품을 받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입장과 애굽 바로 왕의 신하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도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애굽 땅에서 승리해서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패배한 겁니다. 완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패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나간 것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서 잡으면 잡아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애굽 왕과 애굽 신하들의 생각이 지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패배한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더라도 어떻게 될 겁니까? 다시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바로 왕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 사실관계를 뒤바꾸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6절 말씀에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이어서 7절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병거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게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가 무엇이냐면 전쟁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이끌고 그 뒤에 이제 사람이 서서 탈 수 있는 바퀴가 달려 있는 그 수레가 뒤에 매달려 있어서 사람이 한 3명 정도 타고 말 2마리 정도가 이렇게 쭉 달리고 이끌면서 전쟁을 치르던 그러한 전쟁 도구입니다. 이 병거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풍부한 물자와 그리고 기술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전쟁 무기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도 부족한 나라에서 말들에게 먹일 양식, 말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다면 병거를 운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바퀴라든지 사람이 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다면 병거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 지금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거가 있고 군사들이 있고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군사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 패배했던 그 10번째 재앙의 기억도 다 덮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 병거뿐 아니라 마병과 군대들을 모두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부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12절 말씀, 그 전에 9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말과 병거를 타고 급하게 쫓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애굽의 엄청난 군대를 목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또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을 곁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막 달려오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병거와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닥친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고 막 공포로 인해서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 그 감정에 한번 이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메시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후에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공통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장에 또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불평과 원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파악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 죽게 만드냐? 애굽에 뭐가 없어서, 애굽에 뭐가 아쉬운 게 아쉬워서 우리가 애굽 땅을 뒤로 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오게 되었느냐? 왜 너는 우리를 애굽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광야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 그렇게 말씀드렸죠. 애굽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는 곳입니까? 바로 왕을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까? 바로의 어떤 재물들, 바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해야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있고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그곳에서 나를 찬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병거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배워나가야만 했습니다. 능력 있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고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요 원수를 물리치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4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임을 보여주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즉각적인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아니라 오늘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었으면서도 욕심으로 말미암아 금방 그 재앙을 잊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그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10가지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을 품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마음속에서 무엇을 제거하지 못했습니까? 교만함과 욕심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원망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이와 같은 훈련들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야 합니다. 이 훈련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금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경험, 출애굽 이후의 이 첫 번째 시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출애굽하여 그 홍해 앞에서 진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의 모습,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존재,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애굽의 저 바로의 병거들, 마병들, 저 군사들과 내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